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 청년에 함께한 서도석입니다. 그 요양원에 치매 치료를 받는 두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요즘에는 내가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 초등학교 교가가 다 생각이 나네. 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부르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유 나하고 같은 학교 나왔나 보네 라고 대화를 했답니다. 제 나이 때 하는 농담인데 잘 안 통하나 봐요. 나중에 제 나이 되면 그때 막 웃음이 터질 겁니다. 제가 이 말로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 청년회 올 때마다 제가 마치 제가 졸업한 그 학교의 후배들을 보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청년 때 구원을 받고 청년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청년회가 마치 영적인 제가 졸업한 그런 학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면하고 교제하게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신 중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 오늘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고 젊음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주의 용사로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주님 쓰임에 항상 예비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12사도로부터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의 큰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삶의 무게가 때로 무거워 지칠 때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께 의지합니다.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교훈해 주시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주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 5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네. 이 앞에 있는 시계가 죽어서 이거 보고 설교하면 밤새겠는데 네. 엎어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미리 너무나도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그 거룩한 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는 오래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된, 심지어는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며 그 사랑의 어떠함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아주 오래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그 방에 여러 가지 소품을 채워놓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방에 주인공이 생긴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날 때 더욱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결코 즉흥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심지어는 창세전에 예정된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땅 끝까지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나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 속에 묻혀서 나 같은 건 안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75억인데 그중에 100분의 1만 모아놔도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무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 같은 걸 정말 하나님이 알고나 계실까?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는 말씀처럼 심지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나라는 사람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준비됐고 창세전에 예정됐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평범한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심지어는 나도 봤습니다.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봤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옆에다가 나도 이렇게 써놓고 스스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땅끝까지도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계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오래전에 준비됐던 거구나라는 걸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교통하고 계시며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계속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친밀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너 잘 지내라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자, 하나님은 앞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뒤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소부재하다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우리는 앞에 있으면 뒤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뒤로 가면 앞에 있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십니다. 이건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앞뒤를 감싸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며 완벽한 보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에 표시하고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베이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자, 솔로몬 가장 영화로웠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가마를 보냈습니다. 연이라는 말이 한자로 써서 어렵게 보이는데 가마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차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특수부대 60명이
무장한 상태에서 호위를 합니다. 자, 영화로웠던 왕 솔로몬도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60인의 용사를 동원해서 연인을 지켰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앞과 뒤를 호위하시고 함께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치밀하게 연인을 지켰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겠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성경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1321페이지 9장 8절 같이 읽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The Lord watches over you 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The Lord watches over you. 너를 이렇게 둘러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둘러 진을 쳤다는 말은 틈새가 없이 완전하게 지키시는데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함부로 근접지 못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둘러 진쳤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빈틈이 없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을 볼 때마다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감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러 진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판입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주 안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주 안이라는 말은 서클이라는 말과 to be 존재한다는 말을 합치면 주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나는 서클 안에 존재하죠.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돌을 던지면 돌이 나한테 와서 딱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을 통과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둘러 진치고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내게 돌을 던졌을 때 내가 그 돌을 맞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해프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에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군인은 경계에 실패했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름을 쓰면 습관적으로 in Christ라고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그 의미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아이들 부르는 찬송에 이런 그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잘 아시는 노래 같은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단지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앞과 뒤를 호위하시며 늘 지켜보시며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놀랍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교제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강권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앞과 뒤를 보호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단지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까? 그것은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저 거룩하라는 명령만 생각했을 때는 짐처럼 여겨지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부담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근거가 됩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이웃집 여자한테 왜 딴 남자 만나고 다녀요? 이러면 웃기죠. 그럴 얘기할 자격이 없잖아요. 오직 아내에게 정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냥 거룩하라는 명령만 기억하면 그냥 신앙생활이 부담이고 짐이고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걸까? 그것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면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너를 받았으니까 너는 구별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확실히 기억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그냥 직역을 하면 구별돼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구별된 무리라고 우리가 직역을 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구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따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거룩이라는 말이 도덕적인 그 구별로만 생각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그릇과 기구에도 쓰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들, 기구들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릇이 뭐가 거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용도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릇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술 한잔 하다가 그날 밤 급사했습니다. 이유는 술을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훔쳐온 성전의 기구들에다가 따라서 마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술 한잔 먹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했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고 달아서 부족함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죽은 직접적인 이유는 거룩한 그릇을 더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릇도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더욱더 구별되어 있고 거룩돼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구별돼서 따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자,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3번 하셨습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것이 구별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편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구별되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별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청교도들은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라는 권면을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기도, 말씀, 교제, 전도, 봉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청교도들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로 용어만 바꿨지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구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9절,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게 만약 성경을 갖고 시험을 본다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나이까? 그 다음 구절에 어울리는 말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갖고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도 조절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과열되면 계속해서 전원 공급되는 걸 차단하거나 줄이는 게 조절기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혈기를 조정하고 본성을 조정하고 말투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욥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처음 세상은 땅이 물에 완전히 감싸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구별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 칭하셨는데 요놈의 물이 말을 안 듣고 다시 땅 쪽으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욥기에 보면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그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정없이 지구로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닷가 모래 앞에 이르르면 그 힘과 기세가 팍 꺾여가지고 더 못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말지니라. 우리 마음의 정욕의 불길이 확 솟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선을 쭉 끕니다. 그 선을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친 행동을 본성이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가지 못할 선을 쭉 긋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서재에 두었나이다. 뭔가 크게 잘못 읽었죠? 단지 서재에 두면 행동이 조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재에 두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두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암기해서 지식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려는 본성이 막아지는 거예요. 억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거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에 왜 지적인 지식
그 능력이 가장 활발할까? 잘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청년 때에 어떤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잘 안 외워지고 봤던 것도 봤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 청년의 때에는 쉽게 외우고 지식적인 활동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도 사실은 청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청년 때 지적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까? 이유는 싸워야 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만큼 죄성도 활발합니다. 따라서 싸워야 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적인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지적인 능력은 줄어듭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도 좀 순종하라고 지식적인 능력이 뚝 떨어져요. 알고 있는 것도 순종 안 하는데 지식을 더해가면 교만해지거든요. 우리 잘못된 신앙을 나타낼 때 옛날 화성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화성인들은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이렇게 커지고 몸이 작아진다. 뭐 이런 그래서 화성인 그림 그리면 이렇게 우스운 모습을 그렸는데 잘못 성장한 기독교인을 이렇게 비유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몸이 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둬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 구절씩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타이밍을 놓쳐서 순종 못한 분들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라는 말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의 봉사자들입니다. 성막의 봉사자는 레인입니다. 레이 사람입니다. 레인입니다. 왜 12지파 중에 레이 사람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별한 직분을 갖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논하시오. 이거 천국 본고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분은 일단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될 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소리쳤을 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돼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성막의 봉사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거든 이리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딱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이 성막의 기구를 움직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정리하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라고 했을 때 딱 문자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성막의 봉사자인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약적인 모형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때로는 레위 사람이고 때로는 나실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문자적으로는 레위 사람이고 영적 의미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기구를 맨다라는 말이 무게감을 느끼게 하죠. 기구를 맨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무게감이 있는 단어인데 사실 그 무게감이 있고 짐처럼 느껴지고 의무와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레위 사람에게 주신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라는 말은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레위 사람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게 굉장한 특권이라는 걸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이 바로 고라죠. 그래서 고라의 죄가 성경에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가족과 함께 음부로 뚝 떨어집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입니다. 무게감은 느껴지지만 이것은 사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뭔가 힘든 것이 느껴지고 겪어야 될 어려움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특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못 구해보면 아침에 출근한다라는 게 큰 기쁨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 입고 출근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은 출근하면서도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잃어버려 보면 그 평범한 매일의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쁜 일이었는지 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기구를 매자라는 말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특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까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나도라고 썼다고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라는 말에도 나도라고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맡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입니다. 무게감은 느껴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며 또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자신을 거룩으로 구별을 시켜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계 수양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하계 수양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매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는 말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에도 우리 모두 여호와의 기구를 스스로 기꺼이 매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서에 1순위가 돼서 그 수양회에 참석해서 각각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또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시간은 시간이 되는 만큼 이제 Q&A를 하려고 합니다. 8시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끝나는 시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현재님이 읽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한 주간 청년의 형제 자매님께서 밴드를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가 모범적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는 딱 기억이 나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말씀이 주는 답들은 쭉 기억이 납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람 하박국 스바냐 학케 스가랴 말라기. 미가서 6장. 우리 영어 공부의 ABCD 순서는 외워야지만 사전에 찾듯이 성경 순서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외운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안 따라가는 분은 노래를 만들어 외운다. 이런 거 있죠.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게 스가랴 말라기.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뭘 갖고 나갈까? 천천이면 100만이거든요. 100만 마리 양을 잡고 만만이면 1억이에요. 1억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거 기뻐나 하실까? 제가 그 재벌 총수에게 이거 저 얼마 안 되지만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10,000원짜리 주면 받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물며 내가 뭘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을 딱 보여주셨어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공의와 인자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의롭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사랑이 많다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 하나님과 실제의 삶에서 동행하는 것. 그래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반대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상한 심령이 돼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6절) 같이 읽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로 걷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의 목록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이 주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자체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교회 역사의 일화 중에 헌금통에 올라간 아이, 이거 한 번 듣고 기억했습니다. 다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바치자고 그랬는데 아이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헌금통에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됐다라는 교회 역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만 헌금통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유권이 이미 주님께 있기 때문에 존재 목적 자체를 드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가 막힌 걸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전부를 드리면 그게 아주 작아도 받으세요. 그래서 존재 목적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 가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목적을 드리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해 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 자체를 드리고 살면 우리가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존재 목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라.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교제 안에서 레크레이션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게임부터 시작해서 요즘 예능에서 나오는 것들까지도 교제 안에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교제를 즐겁게 하고 부담 없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레크레이션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교제의 목적과 방향이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레크레이션의 범위를 이렇게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아마 의견이 달라질 텐데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온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1985년도 3월 2일 구원을 받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바로 모임에 참석해서 그때부터 모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4월 달쯤에 관악산
야외 집회가 청년회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구원받은 지 한 달 조금 더 됐을 때 야외 집회를 갔습니다. 4월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상상이 됐습니다. 제 경험과 기억으로는 야외 가서 뭐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했던 여러 가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니까 처음에 이제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외에 나와서까지 그런데 아무튼 짧게 하지만 시작은 기도와 말씀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우리 그 즐겁게 논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즐겁게 이제 노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밥 먹고 나서 한 일은 성경 퀴즈, 그다음에 뭐 성경 순서 맞추기 뭐 이런 아무튼 신기할 정도로 성경과 관계된 것만 갖고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그 제가 예상했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교훈이 됐습니다. 저는 흔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과 관련한 거를 이렇게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교훈이 됐고 또 하나는 관악산에 이렇게 저희가 그 야외 집회를 갔는데 관악산에 이렇게 껄렁껄렁 걸어다니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시비 거는데 제 경험으로는 바로 패싸움이 벌어져요. 예전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른 동네 놀러 갔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저기 시비를 걸면 5분도 못 찾고 바로 패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막 경찰서 끌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모양이 그래요. 그 분들을 이렇게 약간 와서 시비 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저 김밥 싸왔는데 김밥 드실래요? 그리고 김밥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한두 개 먹다가 안 받은 게 아니고요. 받아서 먹다가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교훈이 많이 됐는데요. 시비가 안 걸렸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처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요. 되게 신선하게 이렇게 교훈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이 했던 일행들 보니까 태권도 사범도 있고요. 그리고 현직 경찰도 있고 그랬어요. 직업이 그냥 경찰관 형제들 있잖아요. 직업도 경찰이고 어디 싸워서 맞을 사람들은 아닌데 시비가 안 걸리도록 행동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제가 4월 관악산 집회에 가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뭔가 내가 그동안 봤던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보인다 이런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 생활에 단점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상처받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걸 제가 본 거예요. 처음 교회 왔을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이제 레크레이션 했던 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가능한 성경하고 연결시키려고 다들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경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거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한계를 지키면서 레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가족에 비유합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들 간의 그 상투적인 대화와 시간만을 보내면 가족 구성원 간에 이게 정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설마 아버지 아래옵기 항공하오나 소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얘기해봐라. 1분이다. 뭐 이렇게 그런 관계로 대화하진 않잖아요. 그 가족 간에도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쓸데없는 그 농담도 하고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산책도 하고 그런 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친밀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하물며 영적 가족이니까 우리가 지나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성경 안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짜서 뭐 성경 퀴즈도 하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취향은 아니지만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하신 분의 그 생각과 결론을 존중해서 그냥 따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짠 분도 많이 생각해서 틀림없이 프로그램을 짰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한 협조하려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로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헤어지기를 원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결정하면 제가 따라요. 그거는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음식으로 치면 양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양념만으로 음식을 만들면 못 먹어요. 메인 재료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양념이고, 건물로 치면 창문이라고 그래요. 창문이 있어야 되지만 다 창문을 만들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를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그 유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 자체로 봤을 때에는 전도 대상자로나 친한 친구로나 참 괜찮은 분이라는 게 느껴져 잘 연락하며 지냈지만 언제부터 상대가 저를 이성으로 생각한다며 사귀고 싶다고 한다면 전도나 친구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관계를 끊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한때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게 이제 많이 고민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청년의 시기 때 또 배우자가 없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더 많이 고민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 지구상의 절반은 여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 이성을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뭐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사회라는 공간에서도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이성 간의 지혜로운 건 거리감 두는 거예요. 동성 간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고 이성 간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어른들은 내우한다고 그러는데 거리감을 분명히 둬야 돼요. 그 어느 날 너무 가까워져서 거리감이 없어지면 틀림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성이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가까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많이 실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감을 안 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날 크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 간에는 거리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구별해 만드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거리감을 두고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말에는 감춰진 전제가 있어요. 결혼이에요. 결혼과 상관없이 상대를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이라는 거와 상관없이 상대를, 제가 자꾸 자매가 이성으로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그거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성으로 보인다는 말에는 감춰진 표현이지만 결혼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이성은 그냥 동료죠. 나하고 성별이 다른 동료고 그런 관계예요. 친구고 이런 관계지. 그 이성이라는 말에는 결혼이라는 게 전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혼한 사람은 더 이상 이성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임신의 원리도 수없이 많은 그 정자 난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선착순 첫 번째 그 도착한 정자가 수정이 되면 나머지는 수정이 안 되게 돼 있듯이, 우리가 이성에 대한 마음은 배우자가 생기는 순간에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성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성으로 느낀다고 얘기했을 때는 결혼이라는 말이 감춰져 있지만 전제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 결혼 대상자로 적당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류 심사부터 사실 탈락입니다. 그죠?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서류 심사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거치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서류 심사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방이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처신을 좀 더 똑바로 해야 되겠다, 거리감을 두고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시험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고, 저도 청년회 때 개인적으로는 이성과 관계된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에 다 적어서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집회 예화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래처 미스김이 웃으면 성경부터 떠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대저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음료의 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길은 기름보다 미끄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배워보면 그 유혹이 달콤한 게 아니라 섬뜩해요. 그래서 거리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지만 정말 주님을 헬파로 붙잡고 그 시기를 자기 인생에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상태로 보내기 위해서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감을 두고 잘 지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이성으로 보이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암시하고 이런 거, 그거는 큰 죄 짓는 겁니다. 상대방한테도. 그래서 거리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잠언의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증 가운데 개인의 기쁨이나 슬픔을 어느 정도 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가 느낀 나의 기쁨이나 슬픔이 나의 간증을 통해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인데, 어떻게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내놓아야 하는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체 심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TV도 본 방송은 뭐 방송 심의 규정을 지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겼을 때는 사과 방송도 뜨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말과 표현은 자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자체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말과 표현과 고백이 있어요. 그걸 형제자매 앞에서는 못할 말이 있어요. 그 심의 기준을 지켜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쏟아놓아야 될 말과 표현이 있고, 사람끼리 교제할 때는 표현의 한계를 가져야 돼요. 그게 합당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표현의 한계를 가져도 그 안에서 얻는 교훈과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의 한계는 가졌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그것을 교훈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거 느끼실 겁니다. 설교할 때 특히 많이 느끼는데, 설교자는 A를 얘기했어요, 계속. 그런데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한 A의 내용 갖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엉뚱하게 B를 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자는 A를 얘기했는데 왜 앉아 계신 분은 B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을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닭은 꽃기호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잖아요. 꽃기호가 그런 암시가 있었진 않았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데 설마 닭이 베드로 너 이렇게 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꽃기호를 갖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했거든요. 우리 간증도 내가 진실하고 진솔하면 그냥 그 태도나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나를 봐요. 그래서 교훈이 돼요. 저는 형제자매의 그렇게 간증 들으면 제가 교훈이 될 때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말씀을 그렇게 민감하게까지 내가 교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 갖고 저렇게 민감하게 교훈을 받은 그분 마음이 너무 내가 부러워요.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악하면 나는 저렇게 센서티브하지 않는데 저 형제 자매는 똑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나는 못 느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교훈이 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유익을 채워주신다고 믿고 간증하면 되고요. 단지 말과 표현은 자체 심의를 해야 된다.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죄성은 표현됐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킬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버지 전도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전에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때 안 좋은 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종교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거칠고 또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거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가족이니까 가족 관계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강팍하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편견이 있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이 그 과정을 겪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강박한 분도 그분을 교회 출석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을 교회 다니게 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단지 말씀을 듣게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딱 정색하고 저 돈이 필요한데 저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부터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저 죄송하지만 100원짜리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줄까? 이참에 착한 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00만 원 빌려달라기는 어렵지만 100원짜리 동전 하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듯이 그분을 교회 다니게 하자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순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말씀 한 번 듣자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 이 전주에 무슨 유명한 시대의 스승이 와가지고 한 말씀 하겠다 그러면 그거 듣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중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듣겠다라는 말 생각 없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그걸 했다면 내가 1시간 듣는 거를 통해서 그분이 10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일한 거를 듣는 거면 군자는 미물에게도 배운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게 하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그 자부심을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근본을 흔들어 놔요. 스폴전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사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된다.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사자 한 번만 풀어놓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 나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일 좋은 전도 방법 있죠. 와보라. Come and see. 한 번만 들어보세요. 듣고 욕해도 좋으니까 들어보세요. 듣고 지금 욕하는 것이 계속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내 지옥 간 분도, 결론적으로 지옥 간 분도요, 제가 그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시간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방관이 다 구조한 건 아닐 겁니다. 구조하려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지만 적어도 내가 구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전도한 게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걸 해드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엔 더 그래요. 시도한 거하고 시도 안 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말씀처럼 전하려고 시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절된다 하더라도 시도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도 그 편견과 선입견, 완고함을 다 극복하고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진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포기합니다. 이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게 이제 믿는 자가에게 생긴 첫 번째 그 경험이에요.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신에 대한 논쟁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나름대로는 했어요. 강요된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은 그냥 저한테는 필독서처럼 그냥 갖다 읽어보고, 맞아, 나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네, 이 사람도 봐, 응? 응?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러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 써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 허무주의의 대표 니체, 본인은 정신질환 걸려서 아주 비참한 말년을 보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말 갖고 하는 논쟁은 우리가 막 말잔치를 할 수가 있어요. 논쟁을. 근데 진짜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으시며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논리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안 됐다고 신을 막 논쟁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걸 거쳐서 구원을 받았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걸 넘어올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갖고 그냥 전하면 돼요. 들어보자고. 그래서 절대로 들어보자고 그러는 게 큰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돈으로 표현하면 100원만 빌려주세요 해요. 10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같이 순교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계속 용기를 갖고 전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이미 굉장히 그분한테 가장 좋은 걸 해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분이 그걸 지금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나중에라도 알게 되거든요. 제가 친구 죽었을 때 똑같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고 그렇게 저 연락을 받아서 제가 너무 친구라고 제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네가 돈 꿔달라고 그러면 내가 꿔줄게 이렇게 표현했던 적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우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돈 꿔달라고 그러면 내가 안 꿔줘도 네가 돈 꿔달라고 그러면 내가 꿔줄 거야, 뭐 이렇게 표현했던 친구가 죽었을 때도 제가 그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그 친구 죽었을 때 같이 떠올라요, 지금은.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도 제일 잘했던 일들이에요. 그 친구는 안 믿고 그냥 보통 일반 교회 다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친구한테 제일 잘한 일은 그때 전도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그 친한 친구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다음.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 위치에서 저의 역할이 있는데 가정, 교회, 직장의 일들이 서로 겹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까요? 교회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에 아무래도 시간을 덜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 평생 씨름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씨름하는 게 뭐냐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자기 육체와 관련된 거와 씨름해요. 건강도 그렇고 뭐 암의 본성, 죄성, 정욕 이런 것들이 육체와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도 같이 있으면 1시간만 줬고 그 다음에는 짜증나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서로.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또 갈등의 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먹고 살려니까 돈, 경제적인 문제. 우리 시대 그 가장 장래 되고 싶은 소망은 대통령 장군이 아니라 건축주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빌딩 소유주의 아들이 제일 낫다. 커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살려니까. 그러니까 자기와의 문제,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의한 갈등,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차피 살아있는 한은 계속 그걸 갖고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창조주가 우리를 다 금수저로 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모든 걸 제한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고 신앙을 지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로병사를 겪게 하시고 인간관계 갈등을 겪게 하시고 경제적 문제를 겪게 하시고 살아있는 한은 이거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겪게 하셨다라는 것부터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겪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만 확실히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은 계속 갈등할 거다. 저도 갈등하니까. 그러나 답은 우선순위를 갖는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나라는 인생이 신앙생활이 있고 경제적인 게 있고 가족관계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취미생활이 있고 어떻게 신앙만 갖고 사냐. 이걸 조정하려고 그러면 조정이 안 돼요. 잘못 그려서 그래 그림을. 나라는 존재는 신앙 자체는 그냥 목숨이에요. 터예요. 이게 없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걸 누리고 가정적으로 아주 행복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하러 이 세상에 살아요? 살면 살수록 가론유다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이건 생명이고 기초예요. 이건 절대로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여기다가 가족관계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이런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님하고의 관계를 1순위로 삼고 살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하고의 관계를 그저 많은 삶의 하나로 두면 항상 요거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가 돼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는 나는 요새 많이 아파요. 그것도 어디 치명적인 것 같아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평안과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와 신앙의 스트레스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삶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주님이 그걸 충분히 위로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 믿자라고 힘있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냐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걸 힘들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부담과 짐처럼 느끼면은 다른 사람한테 신앙을 적극적으로 못 꺼내요. 나처럼 힘들어질까 봐.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이 많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하고의 관계를 목숨처럼 그냥 기초로 딱 삼아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줘요. 그런데 사는 게 힘들어요.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게 너무 불규칙해서 힘들어요. 가족관계가, 인간관계가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주님하고의 관계가 깨진다면 경제적인 걸 지탱할 자신도 없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고 가족관계가 당장에 하하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 있어요. 저만 뭐 고고하게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주님하고의 근본적인 관계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 없으면 난 죽어버렸을 거예요. 두말할 거 없이. 이렇게 오래 살 의미가 없어요. 신앙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힘든데 신앙 때문에 충분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감당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병든 신앙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다 치명적인 암센터에 들어와가지고 막 서로 아프다 그러면서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사는 건 힘든데 신앙 때문에 위로받고 신앙 때문에 힘을 얻고 신앙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려고 발버둥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보면 마치 암센터의 그 시한부 생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자기 막 그 하소연하는 것 같은 간증을 이렇게 그런 간증을 쏟아놓는 경우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그런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전주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목사로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뭐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둥바둥하고 내 할 일 하던 정도로만 지낼 것 같은데 목사니까 시야가 넓혀져서 형제자매 하나하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든 상태에서 빨리 좀 그 정말 그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 그랬잖아요. 응? 일어나라. 근데 정말 그런 그 병든 신앙, 죽은 것 같은 신앙에서 정말 달리다 굼 외치고 싶고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징조를 거의 다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병든 상태에서 주님 보고 놀라지 않기를
정말 그 바랍니다. 그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답변은 다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 번 정독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의문을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느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걸 반영해서 답이 되도록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처럼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을 더 기쁨과 담대함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예비된 8월 3일 5차 하계 수양에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시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기구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눈 교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